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1,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똑같은 시간 속에서 이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기를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이 시간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2월 한 달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애굽 노예된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 내게로 더 가까이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 라는 그 부르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의 부르심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듣는 인생이다.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린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은 듣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를 시간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라는 말씀. 우리는 안식일을 잘 살아내기 위한 6일을 살고 있고 그 6일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공간에 나온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애써야 한다는 것, 이 시간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월에는 우리의 주제는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요, 준비하는 때가 있고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서 이 평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목표가 또 그 지점이 다릅니다. 죽음 뒤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평생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노후가 아닌 사후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믿으십니까?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맡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요,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 한 날을 위해서요, 우리는 인생 전체를 걸쳐 평생 동안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이 평생의 준비 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날에 대한 축소판이 바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인생을 걸쳐서 준비하고 이 한순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한 날을 살게 되는데, 이것의 축소판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일주일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시간들을 준비한 인생입니다. 6일을 그렇게 살아내고 그 7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준비하고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날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스며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전체를 매 주일마다 리허설해 주는 것이 바로 6일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주일을 계속 우리에게 살아내게 하시면서 이 천국을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먼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먼 얘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이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에 다스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그 나라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과 6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주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6일 안식일을 뺀 이 6일 동안 먹고 놀고 마시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 그렇게 놀며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을 쭉 늘려다 봤을 때 우리의 인생도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상관없이 평생을 살다가 내가 늙어서 좀 나이가 돼서 그때 돼서 하나님 선택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6일 내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는 성경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그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고, 이들의 인생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다 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이와 같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믿는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성공,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헌신, 재정, 때로는 우리의 삶의 포기와 인내의 삶은 남들이 사는 방식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손해가 아니라 영원을 소지함으로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이 죽음이 마지막이십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입니다. 참 기쁨.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 너머에까지 있는지 이것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걸 잠시 숨겨두고 자기의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다 팝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자기 것을 다 팔았는데도 기뻐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게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천국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내세의 영원한 영생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값지불 하는 인생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값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값지불 없이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건 그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헷갈린다면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주일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6일 내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초청을 하시고 천국잔치 때도 여러분에게 초청을 했지만 그 천국잔치 때 백성들이 거부했던 이유가 고작 밭 때문에, 장가들어서, 내가 산 소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경의 비유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리입니다. 반대로 6일을 살아낼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은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너무 낭비한다. 너 너무 wasting time. 너 시간을 너무 낭비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시간을 들이죠. 우리의 헌신을 들이죠. 우리의 땀과 눈물을 들이죠. 우리의 재정을 들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봉사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1분 1초가 아깝게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개발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낭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 관점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라, 영원이 아니라 순간, 찰나, 이 짧은 그 허상을 향해서 매일 쌓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낭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진정한 낭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하고 정말 불쌍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고 왜 저기에다가 저렇게 시간을 들이지? 라고 비판할 만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그 영생을 소유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희생하는 도, 헌신하는 도, 찢어지는 도, 낭비하는 도, 이 길,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의 기독교 인구가 1%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3%대까지의 기독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1%로 떨어졌어요. 우리 세대에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요, 1%예요. 3%예요. 이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개를 돌려서 다른 친구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여러분이 루저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표대는 다르거든요. 그들의 표대는 이 땅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보이는 거, 붙잡을 수 있는 거,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거, 모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그 뒤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뒤처져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수들이 98%, 99%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가 많다고 그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도 그 8명 외에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수억만의 인구들이 있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인구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1%의 백성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취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남들과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때, 그 찰나의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심판의 때에, 결산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은 남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그 결산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그 영생을 갖기 위해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가진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먼 이야기라서 계속 끊어가며 이 일주일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내가 머리 대서 살아가지 않고 이 6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그리고 정말 7일에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 그 시간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1%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선택했던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아주 잠깐, 하나님은 아주 잠깐 근심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근심당하지 않고 늘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하나님 믿으면 아주 잠깐 근심은 당하긴 해. 그렇지만 영생에 영원히 나와 누릴 기쁨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잠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풀어놓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아주 잠깐 근심하고 힘들고 환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견딘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것이고 영광을 주실 것이고 존귀를 얻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눈 깜빡하면 사라질 이 세상에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지 마시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준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과 9절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들 예수님 사랑하지 않냐? 이것처럼 우리가 죽음 뒤에 있는 그 영생 보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날을 보지 못했지만 그날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그 날은요, 여러분, 속히 옵니다.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다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 예언하셨어요. 유다의 사자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왕, 어린 양이자 사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자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 어디 계실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바라고 기대하며 이 평생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 4일 전부터요,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4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순절 또한 이 준비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은 사순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읽고 또 필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사순절은 그냥 똑같은 한 날, 여러분이 늘 살아왔던 그 한때와 같습니까? 사순절 또한 준비의 시즌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부활절 전 40일을, 주일을 뺀 40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정말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보통은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보혈과 또 몸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래요. 준비 없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께 죄를 범하는 거고, 또 그 뒤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하늘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살피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 또한 먹고 마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을 향해 우리가 사순절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날과 또 부활하심을 향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늘 똑같았던 한때와 같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라고 또 준비하라고 이 기간들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어떤 준비를 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아무 준비 없이 그 기쁨만을 취하겠다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주님께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그 말씀의 묵상, 여러분의 집에서 그냥 읽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필사해 보세요. 저도 그것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의 뜻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고 쓰며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며 새로워지시고 회개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나아가십시오. 잘 준비합시다. 우리의 인생 잘 준비합시다. 7일 그 일주일도 잘 준비하시고요. 부활절 오는 그 40일도 잘 준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 평생도 우리 잘 준비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9절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는 믿는 영생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사는 그냥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이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시다. 뭘 믿냐면 다른 99% 내 주변의 사람처럼 이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편안한 삶, 안정된 삶, 그 인생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 진짜 그 삶 살고 싶습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날이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억울했던 일도 있을 거고, 속상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며 참아냈던 일들도 있었을 거고, 희생했던 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아무도 들키지 않고 하나님만 알게 하며 나 선행해야지 했던 여러분의 그 일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일을 칭찬하실 하나님을 그날 만나고, 또 궁금했던 것도 전 진짜 많이 물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함께 기다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1%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군과 아군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곳에 혹시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1%끼리 더 하나 되고, 물론 나머지 99%도 그 어린 양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 셀과, 여러분 셀 안에서 누리십시오. 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세요. 여러분의 고민, 또 여러분의 어려움 있잖아요. 내가 6일 동안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지 못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연약함 있잖아요. 나누세요. 셀에 가서 나누세요. 나는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나님 보고 싶고, 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셀에 가서 나누세요. 셀은 소중한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의 나눔이 되길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 거룩한 인생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인생은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주님,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카도시, 구별되다. 뭐와 구별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길 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길, 이거 가는데, 아니요, 난 구별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들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간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속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목소리는 영입니다. 나오지 않는 거는요,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크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습하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이 공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 인생은 이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보여지는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1%의 성도들, 하나님 이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오른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일주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억지가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이 이 공간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1%예요. 그래서 나머지 99% 어디 있습니까?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정말 부흥을 주셨었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는요, 내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목동 지역에 예수님 믿었었는데 지금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허망한 것을 향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면서 웨이스팅 타임하는 그 영혼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영혼을 달라고,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동 지역의 영혼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정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족들 가운데 동생, 형, 동생, 언니, 오빠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영혼 구원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들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 없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구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히 사는 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그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이 목동 평강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